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짧게 보고 여러분이 이제 금식하시면서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먼저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불임절이 있는 아다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아다롤 14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15일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불임절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다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건지신 엄청난 기적인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민족을 언약 백성들을 건지신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토라 포션 텟자베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텟자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감추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숨으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라진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계시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에스더서가 기록된 스크롤을 펼쳐서 읽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스크롤을 메길라트 에스테르라고 해요. 메길라트 에스테르. 그래서 메길라트 에스테르 라는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스크롤과 같은 그런 걸 메길라트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이 메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길라 에스테르. 이 에스테르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페르시아어죠. 페르시아어.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 에스테르가 내가 숨으리라 그런 뜻이라고 하죠. 내가 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실까요?
질문이 애매한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실까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엑사일, 포로됨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포로기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리고 포로되어서 열방으로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manifest presence, 하나님의 그 명백한 임재, 쉐키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구속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에 뿔뿔이 터져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테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숨으리라 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만 진행되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그 다음에 우연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요, 이 메길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계시란 뜻이에요.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의 숨으심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심. 그래서 숨어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신다. 이것이 메길라트 에스테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에스더서의 모든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 그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캐치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길라트 에스테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쉽게 포착하기 힘들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지만은 그러나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심지어 포로됨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지금 여기 무대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만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쇼메르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엄청난 전례 없는 위기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교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자유민주 국민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만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림절은 축제 시간입니다. 축제. 굉장한 기쁨과 이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 바구니를 나눠줍니다. 서로 선물을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하고, 째다카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이 부림절에는 이제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하만인지 모르드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만인지 모르드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기쁨을 마음껏 만끽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부림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메길라를 낭독을 합니다. 에스더서가 적혀 있는 메길라를 낭독을 하는데, 메길라를 이제 낭독을 하는 배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배역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극화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이제 회중들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로고라는 게 있어요. 그로고, 이런 소리가 나는 그로고라는 것들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불면서 아주 야유를 보내고 굉장히 소리가 커요. 이 그로고라는 게.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크게 그 소리가 막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막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와 환호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에스더서를 그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림절에는 감히 가장 무도회 그들을 가장 무도회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에스더로 분장을 하고 모르드게로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역할극을 하면서 에스더가 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에스더가 돼보고 모르드게가 돼보면서 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분장을 해요. 에스더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만이 되보기도 한답니다. 하만으로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만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나쁜 자인가를 또 체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무도회 같이 하면서 또 막 이제 불임제를 즐기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참 우연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 이 에스더서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침 우연히 하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거의 아하스웨로 왕의 아하스웨로 왕을 대신해서 통치할 만한 그런 자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우연히.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하만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하만을 우러러보고 하만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 참 우연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사파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검찰, 경찰 이런 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마치 그들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듯이 굴종하면서 부당한 지시까지도 전부 다 이행을 하고 애국 인사들을 막 잡아들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오버랩이 됩니다. 하만이 우연히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주사파 정권이 우연히 세워지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은 누구에게도 인간에게 절하지 않고, 특별히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그렇죠?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죠.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에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를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더니 하만이 6절에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괘씸한 놈 감히,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만의 영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말렉의 스피릿입니다. 아말렉의 스피릿. 아말렉의 영, 하만의 영. 이것은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는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여러분 그릇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의 영, 하만의 영은 결국 유대인 멸절, 우리가 확장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든 언약 백성을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스피릿이 바로 아말렉의 스피릿이고 하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 유다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여러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 독일 히틀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죠? Final Solution. 기억나십니까? Final Solution. 최종 솔루션이다. 최종적인 해법.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기획했던 Final Solution의 원조예요. 원판입니다. 이게 바로 하만의 음모입니다. 이 하만의 음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유다의 원수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여러분 담대하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려고 했고, 그 후에 이제 아말렉의 자손인 아각, 기억나시죠? 아각이 또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목적에 대적하는 거죠.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저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우리나라 주사파 극좌 종북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이해찬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겠다.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겠다. 그랬죠? 문재인은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수의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보수의 핵심적인, 보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보수로서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 기독교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독교. 단순히 보수 인사들만이 아니에요. 보수 인사들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이 주사파 종북 집단의 목적은 이 땅에서 교회를 해체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하는 겁니다. 반기독교 세력인 거예요. 반기독교, 반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주류와 GM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동이 되면은 기독교는 멸절됩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멸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멸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수가 괴멸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멸절되는 게 보수 괴멸의 완결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만의 음모하고 똑같습니다. 하만의 음모,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유다 민족 전체를 쓸어버리겠다. 내가 홍준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한 사람을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수 전체를 괴멸하리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괴멸할 것이다. 기독교를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서 하만의 음모가, 아말렉의 음모가 지금 우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 대한 여러분 원수의 음모가 지금 여러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만이 엄청난 돈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면서, 그렇죠? 주면서 아하수에로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멸절하려고 했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돈을 김정은에게 갖다 퍼주면서 김정은 이 북한 정권의 핵 무력과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보수와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을 멸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만의 스피릿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멘? 하만의 세력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어요. 아말렉의 영이 지금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멸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만이 우연히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하만이 우연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하만이 우연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유다민족을 쓸어버리기로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과 결탁을 하게 되고 우연히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인.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다루면 안 돼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현상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의 원인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하만의 이 음모,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음모 뒤에 있는 영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원인.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인. 자, 겉으로 드러난 현상, 겉으로 드러난 지금 하만의 음모가 겉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현상 이면에는 영적인 원인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인은 뭘까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의 죄. 하만이 풀려나게 되고 하만의 음모가 여러분 기획이 되고 그다음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본 영적 원인이 유대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행동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라고 하죠. 금식.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원인을 다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원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리하고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행동부터 하면 안 됩니다. 행동부터 하면. 왜 이런 우연한 일이, 우연으로 보이는 이런 위기가 왜 닥치게 되었나? 거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의 핵심이 뭘까요? 유대인의 죄의 핵심은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동화입니다. 동화. assimilation이에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에. 페르시아의 문화에, 바사 제국의 문화에 유대인들이 동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에 점점점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의 1장에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막 180일 동안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전국적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냥 가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흥청망청 즐겼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온갖 여러분 향락과 부패와 타락으로 세상 문화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세상과 심각하게 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각하게 동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무슨 틈만 나면 연예인들 부르잖아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쇼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섞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된 거예요.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 문명과 여러분 이런 것들에 점점 동화되어서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다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먼저 금식. 이거는 금식은 뭐냐면 회개의 표현입니다. 밥을 굶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은 여러분 애통함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애통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금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 금식이 절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에 동화된 면이 많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동화된 면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또 대표해서 우리가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들, 좋아 보이는 향락과 물질 문명들을 즐기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원인을 여러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고름을 제거해야 돼. 고름을. 먼저 우리 안에 골마 터져 있는 것들을 다 째고 고름을 제거해야 더 큰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일 금식입니다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아달월 13일을 에스더 금식일로 그렇게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 유대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촉발했던 그 음모를 촉발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에스더 금식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28일 27일 저녁부터 28일 저녁까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하고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멸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 땅을 말 그대로 여러분 공산화하여 사교 적체주의 집단에게 이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우리 교회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요소.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 이전에 어떤 우연이 있습니까? 3장 이전에 어떤 우연이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이런 엄청난 우연이 발생합니다. 저 굉장한 우연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만이 넘버 2가 되는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우연이 발생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우연이 발생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나라의 역대 지약을 이제 읽기 시작하죠.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은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는 그 엄청난 또 우연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발생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이 에스더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적 우연이라고 합니다. 신적 섭리의 우연이다. 신적 섭리의 우연. 우연으로 보이지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된 것 우연일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후가 된 것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만이 최고 권자에 오른 것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가 그를 최고 권자에 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타락과 그렇죠? 보수 정권의 타락이, 부패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여러분 역대 지략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상이 돌아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대 뒤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무대 뒤에서 하나하나 마치 인형극을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인형들은 막 앞에서 움직이면서 막 자기 역할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대 뒤편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조율하시고 배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쇼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쇼부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쓴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쓴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문재인을 과도하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종북 세력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되게 행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토라에서 떠난 결과 여러분 그들을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허용해줘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허용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놔야 돼요.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 섭리의 우연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적 섭리의 우연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정말 악몽과 같은 우연들이 일어났어요. 악몽과도 같은 그런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이 당선되고 임종석이 비서실장 되고 그 다음에 우연히 김영남 뭐 이런 인간들이 내려오고 김영철도 지금 내려오겠다고 하고 악몽과도 같은 우연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여러분 동화의 죄 그리고 세상 문화에 섞여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 것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대반전의 우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반전의 우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처럼 보일 겁니다. 굉장히 우연하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행동해야 될 때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게 한 다음에는 에스더가 목숨 걸고 아하스왕 앞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아하스왕 앞에 나간 거예요. 아하스왕 앞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얼굴이 수척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안 예뻐 보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은총을 입을까 말까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런 모험을. 왜? 하나님과 먼저 쇼부를 보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에스더로서는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감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에스더 한 사람의 행동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유대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순종에 유대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한국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목숨 걸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자기들을 죽이기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날이 있었죠. 아달월 13일. 아달월 13일에 또 다른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의 대적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도륙하라. 다 죽여라. 여러분,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의 대적을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은 이제 수산성이나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몰려오는 대적들을 맞서서 전부 다 칼로 죽였어요. 전부 다 칼로 죽였어요. 왜?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맞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 땅의 종북주의자들, 간첩들, 그리고 주사파들을 다 죽였어야 돼요. 다 처단했어야 됩니다. 다 제거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여러분 살려준 거예요. 그들에게 밀린 거예요. 행동을 안 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합법적인 폭력을 강력하게 사용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과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법치주의가 너무나 제대로 발달돼서 예를 들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쏴 죽여도 말을 못해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거나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자들은 여러분 무지하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 정권은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겁을 먹어서 여러분 밀려서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사형을 시키고 여러분 척결해야 될 악마들을 척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연적인 승리를 주신다면 신적인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우연적인 승리를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 자유애국 여러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신다면 이 땅에서 기독교를 멸절하려고 하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절하려고 하는 아말렉의 세력들, 하만의 여러분 세력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 멸절해야 돼요. 믿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 여러분 간첩들 다 찾아내서 전부 다 죽여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사형시키거나 전부 다 감옥에 다 보내서 엄벌에 쳐야 돼요. 엄벌에. 긍휼히 보면 안 됩니다. 내 눈이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온정주의적으로 대하면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다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둠의 세력들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이 나라를 공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온정주의적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이 세력으로 다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법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렸어요. 합법적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모든 너희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극적인 대반전을 주시면 그런 자들을 모조리 다 법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체포해야 되겠죠. 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죽여야 될 자는 죽이고 그리고 종신형에 처해야 될 자는 종신형에 처하고 절대로 우리가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내통을 하고 적에게 이롭게 한 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사형에 처한다요. 사형에 처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들, 통일부, 국정원, 검찰, 사법부, 적과 내통을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극적인 반전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의 힘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고 투쟁과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지하는 권력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긍휼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 애국우파들이 그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 유대인들이 멸절되기로 작정된 그날 하나님은 대적들을 전부 다 멸절할 수 있는 여러분 합법적인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다 허락하사 그들을 다 멸절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13일날 다 여러분 멸절해서 다 그들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14일날 이제 불임절로 14일과 이제 15일 수산성에서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카가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막식에 오늘 참석하겠죠? 오늘 폐막식이죠? 오늘 폐막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 본 영상처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현대판 모르드게 아닌가. 이방카는 그러면 에스더인가? 얼굴도 이뻐가지고 이방카는 에스더로서 이 나라에 왔나? 이 나라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밀려오는 위기를 먼저 깨달은 자예요. 먼저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이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다는 이 위기를 먼저 깨달은 자가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멸절당할 수 있고 교회가 멸절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깨닫지 못한 채쯤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르드게와 같고 에스더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먼저 깨달았어요. 먼저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먼저 깨달은 자는 금식하면서 유대민족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품고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이걸 다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토라의 빛 가운데서 원수의 움직임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움직임들이 분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토라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우연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래서 큽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론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아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제사장들을 훈련하기 위함이고 모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자기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토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첫열매 토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토라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열어주시고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할렐루야. 북한에서 지금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형제들과 우리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